로마서 4장 13절. 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늘 로마서 4장을 나갑니다. 중요한 장입니다. 행위에 대한 것, 유대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는 나는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했고 알고 있고 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의롭게 되는 거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뭐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구원에 대한 기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왔던 행위, 율법 다 필요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요. 행위를 가지고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고 한다. 행위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의가 생겨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나 예배 잘 나오잖아. 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지금도 십계명에 의거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의로워. 그 행위가 기준이 돼서 자기 의가 생겨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가장 신뢰하는, 가장 존경에 못지않는 그 아브라함, 대단한 그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 자,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엄청난 게 오랜 시간 뒤에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딱 거기에요. 예수를 몰라도 그 당시는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누군가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발 한 발 나아간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로마서 4장에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고서 페이를 받죠. 네. 직장 가서 여러분 일하고서 돈 월급 밀리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죠. 떼먹었다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 걸 가지고 엄청 여러분 감사합니까? 막 은혜가 막 넘쳐요? 아이고, 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냥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다 하고서 구원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한 게 딱 하나 있겠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은 거. 그거 말고는 내가 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행동으로 뭘 더 할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대단하구나. 네가 행위가 뛰어나구나. 너는 구원 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너희들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어. 경건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 있어 하는 거 할례입니다. 할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할례. 그 할례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냐? 넌 무할례냐? 그러니까 이제 무할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하겠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대부분 무할례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성인이 돼서나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를 할까요? 아유, 할례도 안 받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할례도 안 받아가지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그런데 이 할례, 무할례도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할례, 무할례는 우리로 따지면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죠? 유아 세례 받고 다, 그죠? 그런데 세례를 안 받은 새신자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새신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세례도 안 받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무는 아니지만 그게 구원에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표를 받았다는 건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4장 11절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다. 그런 행위에 자꾸 붙잡히지 말아라.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방언을 받았냐 못 받았냐 거기에 마음을 너무 쓸 필요가 없다.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제가 이 할례, 무할례를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은 할례는 세레머니다. 세레머니 뭔지 아시죠? 꼴을 넣고서 막 그 멋진 제스처를 취하는 거 있죠. 그때 갑자기 손흥민이 떠올랐어요. 손흥민의 그 세레머니는 뭡니까? 손흥민이 꼴을 멋있게 빡 넣고서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간 다음에 막 하고서 자신만의 트레이드 마크 딱 하잖아요. 사진 찍기. 사진 막 찍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역시 손흥민 멋있다. 진짜 골 멋있게 넣었다. 막 이러죠. 그런데 손흥민은 골을 안 넣고서 계속 사진만 찍고 있어. 계속 달려가면서 카메라 보면서 계속 사진만 찍는다. 이상한 거죠. 아니, 골을 넣어야지 세리머니를 하는 건데 골도 안 넣고 계속 세리머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구원에 관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세레머니만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를, 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좋은 거죠. 근데 그 행위로 안주하고 구원받을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얘기하죠. 오직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레머니를 안 해도 골 넣은 거잖아요. 그렇지? 세레모니 하고서 골 넣고서 세레모니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되게 무덤덤하게 멋있게 쿨하게 딱 골 넣고서 그냥 가더라고. 오, 멋있네. 저런 것도 좀 괜찮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신앙생활이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게 남들 보기에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 의나 의로움이나 뭐 행위나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단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왔으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생각을 완전 다 깨트린 거예요.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나쁘다, 폐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오심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각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한번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가치와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이걸 정리해 본 게 뭐냐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이란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너무 좋은 일만 빵빵 터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삶에.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뭐 잘 되니까. 근데 내 삶이 진짜 항상 막 시궁창에 막 뭔가 잘 뜻대로 풀리지도 않고 뭔가 막 격려와 고민과 항상 그런 게 내 삶에 가고 있다. 그런 삶에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결론이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이 참 무너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이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와요. 로마서 4장 1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죠. 딸도 아니고 아들을 얻었지. 100세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기다렸을까? 물론 중간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죠. 축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애굽으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 아브라함 나오는 그 구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응답을 받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 대단하죠. 대단한데 굴곡이 있죠.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과도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항상 좋았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었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도
단을 쌓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확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던 그 믿음. 확신을 가지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전혀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과학적인가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되세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내가 본 적도 없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증거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뭐 방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믿어지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신기하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꿋꿋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갈등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지금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과정 중에 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자, 3번.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하나님 믿어갈 때 제가 나를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내가 발견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해요. 자랑거리를 찾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뭔가 할 말이 생기는 상황들이 자꾸 생겨나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응답도 받아봤고요. 전도도 해봤고요. 하나님 뜻에 거슬리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런 행동들, 행위들이 나에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지거나 뭔가 좀 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은 자꾸 그 의의가 올라오죠. 올라와서 하나님께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어렵죠? 라든가 왜 뭔가 은혜가 안 되죠? 라든가 뭔가 자기의 의의가 자꾸 올라와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은 뭐랑 이어지냐면 자기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자랑할 게 많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면은 교만해져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주여, 저는
저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전 헌금도 많이 하고, 저는 경건하게 하루를 살고,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세리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건 교만이단 말이에요. 네가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걸 얘기하냐는 거죠. 자기 교만은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에 좀 뭔가 불편하고 싱숭생숭하고, 뭔가 내 문제에만 계속 잡혀있고.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자기 자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게 자기 교만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불신앙하게 되면은 어디로 향하냐면 우상숭배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 지키라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신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우리 후대들이 거의 대학생 또는 청년이 되고 또는 결혼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동기도 없고, 교회도 재미없고, 은혜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요 순서를 따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나님께 하면서 교만해지고 불신앙을 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떠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뒤로 가면서 자기 믿음을 잊어버려요. 세상의 신과 자신의 믿음을 같이 하는 거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게 저는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교만할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아,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그게 계속 발견되죠. 하나님과 멀어질 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도 표현했죠.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각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하나님께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가면 되고, 되면 자만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되고, 복잡한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뭔가 복잡함이 와 있고 뭔가 잘 지금 막 풀리지 않는 불신앙이 왔다던가 점검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여기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예배도 행위니까 다음 주부터 청년 예배 안 간다. 그게 아니고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나의 의로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막 나서고 싶은 그런 것들 있죠. 뭔가 뿌듯해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와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행위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